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시간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인생 전체의 시간을 다 계산을 하면 차이가 좀 있긴 하겠지만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24시간이 주어져 있고요. 우리는 이 시간을 각자 상황에 맞게 활용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활용을 했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그에 상응하는 그런 결과도 얻게 되죠.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소시적에 그 컴퓨터 가지고 노는 거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컴퓨터 앞에서 시간을 참 많이 보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을 좀 줄여서 공부를 더 하면 어땠을까 하는 이제 주어진 시간을 좀 허비하는 것에 대한 그런 후회가 좀 남습니다. 반면에 제가 아직까지도 그 기억에 남는 친구가 있어요. 이제 고등학교 친구였는데 제가 수험생 때 우리나라에 월드컵이 있었거든요. 근데 또 지지도 않고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있을 때는 우리나라 경기 있을 때는 수험생들이어도 다 같이 모여서 축구도 보고 그렇게 했는데 그 한 친구 있었어요. 유일한 그 친구 한 명은 축구 보는 거 포기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그 친구가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정말 최선을 다해 선용했구나. 그에 따른 그런 합당한 그런 결과가 있었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간을 예로 들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뜻대로 사용을 합니다. 물질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나의 그런 재능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선용이 될 수도 있고 허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선용하고 있습니까? 허비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그 3,000명의 정예병들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이제 동굴 속에 숨어 있는 다윗을 찾을 수조차 없었고 도리어 사울 자신은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제 볼일을 보러 동굴에 들어갔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목숨을 잃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부하들을 말리지 않았다면 사울은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게 사울을 살려보낸 뒤에 이제 다윗이 한동안 그 동굴 속에 있다가 이쯤이면 충분히 거리가 떨어졌겠지라고 싶을 때 동굴에서 나와서는 이제 사울을 부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1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다윗은 누군가가 자신이 왕을 해치려고 한다는 말이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자기가 있는 동굴 속에 들어왔고 어떤 사람이 이 기회에 사울을 죽이자라고 말했지만 자신은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줘요. 그리고 그 증거로 이제 그가 가만히 베었던 그 사울의 겉 옷자락을 이제 보여주죠. 사울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깜짝 놀라서 자기 겉옷의 옷자락을 한번 봤을 겁니다. 다윗의 이런 행동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기가 사울은 죽일 수 있어도 결코 사울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자기 손으로 사울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가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때 자기가 자기 목숨을 바쳐 섬겼던 주인이고 또 자기 장인어른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사울을 놓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봐서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울을 결코 자기는 해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신이 왕을 죽일 것이라는 그런 모함을 듣고도 이제는 그만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14절도 같이 한번 보시죠. 14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자,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좀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이 누구를 쫓고 있다 그래요? 죽은 개나 벼룩을 쫓고 있다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죽은 개나 벼룩이 누구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다윗 자신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죽은 개가 누군가를, 사람을 물 수 있습니까? 없죠. 죽은 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공격도 할 수 없고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벼룩이 사람에게 치명적인 존재인가요? 벼룩에게 물리면 가렵기는 하죠. 그렇다고 해서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뭐 사자나 곰 같은 맹수가 막 덮쳐서 무는 것과 비교할 수 있나요? 비교할 수 없죠. 아주 극히 미약해요. 그리고 벼룩은 사실 사람이 손톱으로 조금만 눌러도 죽일 수 있잖아요. 이렇듯이 다윗이 죽은 개나 벼룩을 자기에게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기는 사울 왕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 존재다. 나는 왕에게 그렇게 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결코 손을 대지 않는 무해한, 아무런 해로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다윗 자신을 사울이 3,000명이나 되는 정예병을 이끌고 추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주 무익한 일이고 쓸모없는 일이고 힘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니 이제 그 일을 좀 그만하시라고, 그만두시라고 이렇게 애둘러서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당시 다윗은 사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죠. 뭐 그를 따르는 사람이 600명이 있어도 뭐 그것 가지고 어떻게 사울 왕을 대적하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고 군사가 많은데요. 그리고 사실 다윗에겐 대적할 마음도 없었죠. 오늘 본문에서 증명하는 것처럼요. 그런데도 사울이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앞전에는 온 군사를 다 동원을 했고 이번에는 3,000명의 정예병을 동원을 했는데 자, 그것이 이제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가 이스라엘 나라의 그런 힘과 에너지와 그런 물량들을 지금 매우 무익한 일에 소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가 왜 존재합니까? 나라의 군대는 국방을 튼튼하게 해서 그 외적으로부터의 침입을 막고 적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군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군대를 그런 일에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것도 일방적인 질투로 인한 것에 지금 국가의 에너지를 다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3,000명의 군사들이 한 끼 식사를 하려면 얼마나 많은 음식이 소모가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거기에다가 사람뿐만이 아니라 뭐 왕이 타는 말이나 아니면은 물량을 끌고 다니는 짐승이나 이제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 모두가 먹어야 하니까 한 끼만 해도 먹어야 할 양이 꽤 많죠.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뭐 며칠 혹은 몇 주를 지속을 하고 있으니까 그 많은 음식들이 헛된 일에 다 소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국경을 비우고 있으니 나라의 방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 앞전에 사울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그 마온 광야로 다윗을 잡으러 내려왔을 때 국경이 약해진 틈을 타서 블레셋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인해서 마을이 황폐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마을과 성읍을 복구하는 일에, 그 희생자를 돌보는 일에 분명히 정말 많은 예산과 그리고 인력이 소요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이 많은 것들을 이제 허비했다. 그래서 참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여러 가지 것들을 허비할 수도 있고 선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에 붙여주신 그 물질을 선용하고 계십니까? 허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 그 재능을 여러분 선용하고 계십니까? 허비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하나님 앞에 많은 면에서 선용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때로는 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우리 본당에 장의자 하나하나, 식당에 테이블 하나하나,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그 물질을 들여서 헌물하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교회를 뭐 건축을 할 때도, 중간중간에 보수를 할 때도, 또 교회 청소를 할 때도, 정리를 할 때도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다해서 헌신하신 것이 참 귀해요. 지난 주간에 한 집사님께서 이제 2층 성가대실을 보수하는 공사에 헌신을 하셨어요. 그래서 천장과 벽에 곰팡이 쓴 거 다 떼어내고, 그리고 석고보드로 다 깔끔하게 보강하고, 천장 다 새로 하고, 그리고 벽에도 석고보드로 지저분한 곳을 깨끗하게 보강을 했는데 쉬는 날 이틀을 들여서 헌신을 수고를 하셨어요. 또 감동인 게 둘째 날에는 그 아들이 같이 와서 그동안 일 배운 것을 잘 활용을 해서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는 데 사용을 하는데, 그 젊은 인생이 그 쉬고 싶은 그 시간을 헌신을 해서 재능을 들여서 정말 하나님께 드렸는데, 정말 제가 볼 때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귀하게 보시고 기쁘게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달란트, 시간, 물질 이런 것을 선용하는 것이죠. 반면에 나의 유익만을 위해, 나의 즐거움만을 위해, 내 것만을 쟁취하기 위해서 내 재능이나 시간이나 물질을 제한적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허비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런 여러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달란트든 물질이든 여러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붙여주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원들을 무익하게 허비하지 않는 방법일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내가 이것을 정말 의미 있게 선용하는지 아니면 무의미하게 쓰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선용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찬양하면서 예배로 고백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감히 받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다 내어주셨는데 우리 그분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며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선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